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쉬운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네,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신 것 같네요. 바로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참 쉬운 문제였는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너무 익숙하고 자주 쓰는 표현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뭐 긍휼을 베푼다든지 또 상대방의 그 아픔에 대해서 체휼한다든지 이런 말은 아마 거의 쓰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주로 쓰죠. 임한다라는 말씀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임하다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쓴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사극을 볼 때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임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할 때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힌트에 후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여기는 임재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재에서 제자는 있을 제자니까 우리가 이 제자는 잘 알죠? 임자는 무슨 임자일까? 또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찬송하거나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도 있으시고 많이 들은 적도 있으시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다면 그 임하소서 할 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다 같은 의미인데 이 헬라어로 이 부분을, 즉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주 간단한 뜻이에요. 뭐냐면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또는 조금 더 파생된 의미로는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 수많은 연구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 정의가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생각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이름은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시는지 설명해보라 그러면 그게 사실 여러분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짧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4개의 영어 단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제가 PPT에 그 4개의 단어를 소개해놨는데 한번 우리 보실까요? 네. 자,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단 이 네 개의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영어를 충분히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가 그냥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라는 말과 already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 not yet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또 남길 정도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풍성하게 먹이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즉,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전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에 걸리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또 사탄의 시험도 받죠. 그래서 시험을 받고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반부를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속에는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곧 우리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반면에 이 땅,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짧은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아는데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고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죽어본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나요? 죽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죽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의 몸은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매장돼서 땅에 묻힐 것이고 어떤 분은 화장을 거쳐서 뿌려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천국과 나중의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천국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육신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질병도 없고 악한 사탄도 없고 가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없이 온전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락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100%, 예를 들면 율법의 모든 규정을 100% 지키며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네가 나의 뜻에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일이고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이런 것도 죄인가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티끌만한 죄악들도 다 우리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냐면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가 그렇게 그냥 단 한마디로 슬쩍 얘기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인도를 따라 쭉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앞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이렇게 인도 쪽으로 발걸음을 걷지 않고 차가 쌩쌩 다니는 저 차도 쪽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에 혹시라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100이면 100 다 그 사람에게 뛰어가서 그 팔을 붙잡고 다시 인도 쪽으로 이끌어 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찾길로 가는 사람마저도, 그런 시각장애인마저도 우리가 붙들어서 죽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이끌어 줄 텐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다름질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그냥 그 사람들을 놔두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참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좀 안 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특별히 몇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서 낙심하여 있는데 그것은 내팽겨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집안부터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가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몇 명, 보통 2명, 뭐 1명, 또 많으면 뭐 서너 명 이렇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자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 복음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이웃들이 있다면, 또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어젯밤까지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이 설교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났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어요.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설교를 마치고 그 친구에게 또 전화해라. 그 친구에게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네, 앞으로 몇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냥 짧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제주 가영교를 왜 이곳에 두셨겠어요? 이 제주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주에서는 무려 1만 8천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분야에서는 단위 면적당 섬기는, 단위 인구당 섬기는 우상수로는 국제적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일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를 통해서 이 제주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이 존귀한 사역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당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가 이곳에 있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제주 온 지역을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제주에서 다음 세대, 곧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바로 앞에는 제주 한라대가 있고, 바로 뒤에는 노영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 일고가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탐라도서관이 있고, 또 한라중, 또 한라 초등학교, 또 여기 백록초등학교, 너무 많은 학교들이 있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또 우리 김주성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이 주변 학교들을 다 다니면서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건빵을 주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역의 학생들 가운데 우리 김주성 목사님 얼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동부 담당하는 이현아 전도사님,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이 뒤에 탐나도서관, 왜냐하면 주말에 탐나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들 한 심령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의 이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다 보니까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은 이 제주를 복음화시키는 일과 함께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른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례, 4번째,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모든 열방을 품에 품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또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장학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날 것 같았죠? 네.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겠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스케일이 장대하고 또 온 열방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내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제 안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여전히 있고 사탄의 시험이 여전히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3가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살짝 조졌더라도 지금부터는 조심하면 안 돼요. 왜?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쳐보죠. 좋은 마음을 갖자. 좋은 말을 하자. 좋은 행동을 하자.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려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좋게 해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고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이는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주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쓴뿌리가 있죠. 우리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 마음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좋은 마음 갖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야. 좋은 마음 갖자. 꼭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야죠.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도 없던 조상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국을 이룬다. 여러분, 속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글부글한 그 속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래,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나에게 천국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세 명이 있죠. 말하는 내가 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내 말대로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내 말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제주 광영교회는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까지도 큰 소문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좋은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상 줄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누가 반드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을 준 우리에게 천국의 금은보화를, 사실 금은보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천국의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쌓고 쌓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한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좋은 마음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